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7쪽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레위 사람의 손에서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 몇 마리를 죽였어. 자신들의 성도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죠.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속 다윗의 가문이 왕조를 이어갔습니다.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이 선한 왕으로 인정을 하는 왕은 8명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히스기야 왕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요,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역대하 28장에서 이 역대기 기자가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이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이 신정 국가의 왕, 이런 남유다의 왕이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왕이었죠.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아하스 왕 위로 그의 아버지인 요담 왕이나 그의 할아버지인 우시아 왕,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마샤, 혹은 그의 고조 할아버지인 이 요아스 왕까지 이 위로 4대는요, 다 성경에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자손인 이 아하스 왕은 전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좀 뻔뻔하긴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곤 하죠. 하지만 아하스 왕은요, 그조차도 아니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28장에서 아하스 왕에 대해 이렇게 이제 22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하였습니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 역대기 기자는 아하스에 대한 기록을 이제 마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를 보면요, 아하스 왕은요, 성전에다가 다메섹에서 보았던 그 제단을 그렇게 이제 그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다메섹 신에다가 다메섹 신에게 바치는 그 제단의 모양대로 이 성전에 그렇게 양식을 따라서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은 달랐죠. 이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한 일은요, 여호와의 전 문들, 그러니까 성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부수고 폐쇄했던 그 성전을 다시 히스기야 왕은 열고 정결하게 하여서 보수한 것이죠.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경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추정하는데요. 하나는 이 히스기야 왕 주변에 있는 조력자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나 또 이사야 선지자, 이 아하스 왕 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 선지자들의 신앙적 그런 조력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물론 연대 계산에 따라서는요,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요, 히스기야 왕에게 굉장한 고민거리를 가져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장 그 앞에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똑똑히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나 그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알게 하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견해가 어떠하든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히스기야 왕은요, 분명히 아버지인 아하스 왕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아버지 때 망가졌던 그 성전을 정화하고 또 하나님 섬기기를 독려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1월 1일부터 16일까지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모든 잔재들을 모조리 제거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명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고요. 레위 사람들은 악기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직무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직무들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그 단어는 한자어로 넘을 유자에 건널 월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은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굉장히 그 6월 달에 있을 절기인 것 같은데 6월 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유월,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입니다. 재앙이 넘어갔음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이집트 땅의 초태생의 죽음이었죠. 사람이고 동물이고 모든 처음 난 모든 생명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죽음을 넘길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마련해 주었죠. 문설주에 무엇을 발랐나요? 어린 양의 피,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죠. 재앙이 넘겼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백성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시작, 이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민족, 하나님의 그런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6월절 안에 담겨 있죠. 이집트를 나오면서 그들은 민족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원력은 6월절이 있는 달부터 1월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먹었고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었죠. 히스기야 왕은 이런 민족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길 원했는데 몇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는 싶었지만 준비도 부족하고 또 이 준비 기간도 너무나도 짧았던 것입니다. 이제 막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중이었고 그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들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성결하게 한 이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에는 이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백성들이 오려면 요즘처럼 교통이 뭐 하루 안에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월 14일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고민하던 끝에 결국 율법이 허락하는 범위인 한 달 후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1월 14일에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여행 때문에 그 부재한 사람들을 위해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과 온 백성들은 다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미 아수르에게 패망한 북이스라엘 땅에도 보발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공포하였죠. 물론 그 소식을 들은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다수는 비웃었고 다수는 조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2월이 되었습니다. 2월이 되자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그 마음은 이미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왕 때에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쓰레기를 처리하던 기드론 시내에다가 그것을 다 갖다 버렸죠. 우상 숭배를 위한 그 제단과 향단을 제거한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회복과 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각오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드디어 약속된 유월절 날이 되었습니다. 아마 왕도 백성들도 이 유월절은 규례로만 알았지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경험을 해보는 것이었죠. 유월절 양을 잡을 때였습니다.
일부 성결하게 하지 못했던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속에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것이죠. 그들이 왜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해왔던 그 유다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그 이스라엘에서 이 제사장으로서 또 혹은 레위인으로서 그 자신들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속되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모습을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비로소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것이죠.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참여는 하였지만 미처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백성들 역시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세속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북이스라엘에서 온 무리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은 것이죠. 그들이 그만 유월절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가족의 수만큼 어린 양을 잡아서 정결하게 한 후에 그리고 유월절 양을 먹어야만 했는데 그들은 무지 중에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못한 채로 유월절에 양을 먹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규례를 어겼지만 고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규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의 지각적인 중보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크게 즐거워하며 무교절 명절을 지켰습니다. 날마다 찬양이 울려 퍼졌고 왕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무교절 기간 동안에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습니다. 또 방백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죠. 그래서 합쳐보면 수송아지가 2,000마리이고 양이 17,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했죠. 그리고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제사장들도 성결하게 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제사장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은 기쁨으로 이 무교절을 7일을 더 연장해서 지키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이 14일의 절기는요, 솔로몬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없었던 큰 기쁨이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역시도 마음껏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하늘 처소에 이르렀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큰 기쁨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의 큰 기쁨이 느껴지시나요?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우리도 기쁨과 감사로 가득할까요? 표정들을 보니까 별로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상상만 하고 글로만 읽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유월절의 기쁨과 같은 동일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그 기쁨을 주셨는데 혹시 그 기쁨을 발견하셨나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큰 기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참된 만족과 위로와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지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은요, 밑빠진 그런 독과도 같아서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붓고 또 부어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가져도
뭐 더 큰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고요.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더 맛있는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죠. 뭐 우스갯소리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의 그 만족을 위한 리스트는 도저히 완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완성이 안 될까요? 끊임없이 생겨나니까 계속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사실은 만족의 완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하스 왕의 시대와 같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늘 우상을 만들고 허탄한 것을 조차 살도록 그렇게 하죠. 뻥 뚫린 그런 마음으로 늘 굶주린 그런 들개처럼 먹거리를 찾아 떠돌게 만듭니다. 세상 여기저기에 우리를 만족시킬 것 같은 그런 모습의 것들을 많이 보여주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찾아간다 해도 우리의 참된 만족은 그곳에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역대기 기자의 히스기야 왕의 그 6월절 기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곳에 참된 만족과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세상이 아하스 왕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다면, 그러나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의 시대처럼 악한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된 우리들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6월절을 위해서 모인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임과 매우 닮아 있죠. 6월절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이루고 있고, 배경과 출신에 상관없이 어린 양의 그 피를 기념하며 예루살렘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기쁨이 충만했죠. 그 안에서 교제가 또 충만했습니다. 결코 거기 이 히스기야 왕의 6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은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죠. 이미 아수르에 패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북이스라엘 땅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요,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관이 없었죠. 기뻐하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면요, 본문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25절을 보면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유다 온 회중, 제사장, 레위 사람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온 그 모든 회중,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나그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같은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는 임시 체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땅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 나서는 이 아수르는 민족 혼혈 정책을 사용했죠. 그래서 민족을 섞어서 그러니까 서로 결혼해서 그 민족을 그렇게 말살시키는, 그래서 순수 혈통을 없애는 그런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수르 지방이나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따라서 이주해 온 그런 외국인들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 이 히스기야 왕이 보낸 보발꾼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나온 바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이 나그네들입니다. 그들도 와서 함께 이 6월절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유다에 사는 나그네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이 남유다 땅에 정착하여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원주민일 수도 있고요. 유다 인근에서 살고 있는, 살았던, 그러니까 다른 이 민족들인 것이죠. 그들이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유다화되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곳에는요,
남유다인이든지 북이스라엘인이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이든지 체류하는 외국인이든지 결코 상관이 없었습니다. 출신과 배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 역시 출신과 배경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며 그들이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죠. 이거 우스갯소리를 하려다가 실없는 것 같아서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혈액형은 이거 좀 썰렁한 얘기인데 J형이다. 지저스 예수님의 피로 이제 하나의 혈액형.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 한 가족이 되었죠. 우리는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 한 무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 되어 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여전히 완성되어 가고 있죠.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유월절을 통해서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 나눔 축제가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의 이 사랑 나눔 축제가 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리며 회복을 경험한 이 유월절 축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다 하나가 되어서 큰 기쁨을 누리며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하늘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하스 왕의 시대와 같이 이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 없이 우상 숭배에 허덕이는 우리의 그 VIP들, 우리의 태신자들이 히스기야 왕의 그 유월절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축제가 되기를, 이 사랑 나눔 축제가 그런 축제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힘써 기도하고 또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